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분 우리 선교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 북부지회 4개의 지부가 있는데 이 북쪽 지역에 이 태국 북쪽 지역에 그 지회 회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 아마 회장님이 이 선교사회 회장님이 주일날 설교 자리에 쓴 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화답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는 할 필요가 없겠고, 사실 설교하러 왔다가 설교하는 거 잊어버리고 예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신다고 노래도 찬양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러니까 저는 은혜 다 받았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이제 한 24년 돼가지고 사실 한국 방문하면 약간 민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얼굴을 보면 별로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이 물설고 낯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민망은 한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참 주의 은혜로 또 치앙마이 땅에서 또 여기 오기 전에는 방콕 근교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갈 때마다 또 요즘은 SNS라든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삼포, 사포, 오포 다 포기하는 시대. 요즘 몇 포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여기서도 한국에서 뭘 좀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옛날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은 희망이 아니고 포기와 절망이 자리 잡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최근에도 또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다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보릿고개 살아갔던 넘겼던 우리 조상들이 보면 이해를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존해낸 우리 어른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지 오늘은 옛날 이야기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어떻고 이런 논평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삶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참 행복은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는 않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누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우리 가진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잊고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한국 사람이든 태국말로 콘타이든 팔랑이든 뭐 외국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소확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이 소확행, 작은 한순간의 감동, 기쁨 뭐 이런 게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도 듣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제가 뭐 가요도 못 들었고 집안에서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팝송도 못 듣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자주 듣는 게 뭐 불후의 명곡, 예, 뭐 이런 거 복면가왕 이런 것들 음악도 들어보고 옛날에 제가 못 들었던 거 들어보고 이러면서 뭐 기분도 좋고, 예,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또 좋은 목소리를 들으면 또 기쁨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나 자신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어디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 그래서 치앙마이 한 달 살아보기 오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오시는 분들은 뭐 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4월 달 때는 공기가 안 좋아서 숨쉬기도 어렵고 요즘은 비 안 오는 우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습도가 높아가지고 저도 살기가 어려운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놈이 치앙마이 살기 좋다고 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도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참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다 보면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극우부터 극자까지 제가 소식을 다 들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 딸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가서 살아보러 갔거든요. 야, 근데 잘 다니는 직장도 버리고 한국 갔는데 그 잘 간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선교사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사람에게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잠시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는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쩌면 행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예.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태국에 치앙마이에 살다 보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엿보면 뭐 비슷하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들, 우리가 가장 복된 게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뻔한 소리하러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제가 살면서 이 태국 땅에 살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사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 외에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는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도 있고 뭐 다양한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말고요. 식사기도 3번 하잖아요. 그죠? 식사기도 말고, 어쩌면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죠? 답답할 때 기도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밥 지으면서 기도하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달라, 다오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투정도 부려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십이라 할 수도 있고 프렌드십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생각의 문제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가, 그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화를 많이 자주 내고 염려가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살찔 수가 없어요. 많이 드시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잘 먹어요. 저처럼 됩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뭘 먹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 가운데 있구나. 살 빠질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염려가 잘 없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담이고.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생존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제 경험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사람은 염려거리가 오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딱 오면 얼른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 구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뭐가 온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구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봤어도 정말 내 마음의 그 아픈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습니다. 뭐 선교사라고 다 뭐 이렇게 은혜스럽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마음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저도 막 스스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외부로 뭐가 있다, 돈이 있고 뭐가 재산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병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키셔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옆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막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나도 막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응답하십니까? 네, 응답하십니다. 공급해 주십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쁜 것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정말 긍정적인 삶으로 정말 기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1년도 5월 23일 날 치앙마이 항동 쪽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3일 후에 5월 26일에 저는 이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맷제에 센터가 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들 숙소가 그냥 100% 홀랑 불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뿐인 제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하나뿐이 없는 제 사역터가 화재로 엉망이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뭐 다 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이 엉망진창이 된 순간에 저는 마음을 다시 잡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가 좀 그 당시에 막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막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후덥지근하면은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외상도 없고 정말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역지에 아이들과 사역자가 있는데 다 모두 건강하다니까 감사합니다. 옷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책도 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제가 뭐 성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새 건물도 주시고 엉망진창이었던 제 삶에서 사역을 배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 사역도 하고 노예도 만들고 뭐 교회 개척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곳에서 감사의 자리로 날아올 수 있고 실망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화재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제가 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오히려 그 엉망진창인 자리에서 제가 더 좋아졌습니다. 더 감사하게 되고 나쁜 생각 안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특별한 무슨 신유 집회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불평 대신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나의 영혼과 마음을 갉아먹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들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